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 한 주간도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침노하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19세기를 자유의 세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온 세계가 투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미국 노예 해방이 있었고, 아프리카 자유 해방 등 해방의 사건들이 19세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평등의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찾고 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등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남녀 평등을 가장 많이 부르짖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21세기라 하는데, 21세기는 행복의 세기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또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 또 행복한 국민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 행복을 가로막는 위협의 세력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온전한 행복의 삶이 펼쳐진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안겨주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행복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장차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완전한 복을 누릴 것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해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을 소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 헤롯에 대하여서 헤롯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지목하고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이 세례 요한을 못마땅히 여긴 나머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 죽음을 길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신세 속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의 그 궁금증을 전달합니다. 그 궁금증이 뭡니까?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궁금증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말을 요한에게 그대로 일러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5절 이하를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라. 즉 예수님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궁금증,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세례 요한의 이 궁금증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롯에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예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의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위해서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을 구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의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라는 바대로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에 얽혀져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결국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얽혀지는 모든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진정한 해답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도 주님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대림절 기간에 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예언한 바가 성취된 거죠. 또 이사야 61장 1절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속임자의 눈을 뜨기도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성취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몸소 성취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는 결국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관계였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서의 그 에덴 동산의 복을 다 상실하고 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상실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역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펼쳐진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안겨주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의 역사, 사망의 역사, 애통하는 역사, 아픔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밝음의 역사, 기쁨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만 나는 역사가 펼쳐진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누렸던
복을 다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들, 주님이 오셔서 그 복이 회복될 줄로 믿고 더욱더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 보러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된 것은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세례 요한을 덜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오는 천국을 맛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은 오는 천국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으로 세례 요한을 대적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 복을 차버리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세례 요한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더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전 선지자들은 그저 막연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오신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최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본다면 모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구약에서 위대한 어떻게 본다면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앞두고 보기만 했을 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모세와 같이 어떻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기만 했을 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은 바로 우리 모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기에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렸음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궁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궁핍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여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 복이 온전한 행복을 우리는 영원히 만끽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초림하여 오심으로 통하여 그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이미 행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어떤 형편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겨울이 참 좋다. 흰눈을 볼 수 있어서 좋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까 겨울이 참 좋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봄이 오니까 또 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여름과 가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하지만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행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허무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소리를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겨울이 오면 어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막상 여름이 오면 어서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 주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어떠한 여건 속에도 항상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에 형통케 해주심에 대하여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참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먼저 보여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어떤 형편 속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제한에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진정 어떤 상황 속에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건을 뛰어넘어 행복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취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 천국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날에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 창조 세계 속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복을 차버렸을 때 주님은 다시 안겨주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장차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덮는 복을 안겨주실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 주 안에서 해답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해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